우리는 이 땅이 굉장히 커 보이고 전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땅이 전부고 굉장히 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배우고 가는 거, 광야란 말이야, 광야. 여기는 지금 이 땅은 광야예요, 광야. 궁극적인 데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데는 요단강 넘어서 가는 거예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고. 근데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태어나요. 누가 태어났냐면 제일 먼저 그 고핫 자손들,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처리해주고 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한 사람이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남녀노소 따지면 200만 명을 혼자서 그거 어떻게 다 해요. 뭐 200명도 힘든데, 사실 혼자서 200명 처리하기도 힘든데 그 200만 명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셨죠.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은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성령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막 임재할 때 옆에서 이렇게 멀리서 보던 소년 하나도 성령이 튀어서 자기도 받았어. 그 정도로 성령이 임했어요. 문제는 언제부터 생겼냐면, 모세에게만 성령이 있었을 때는 모든 백성이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각자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들이 성령을 사유하여 버려요. 너만 하나님 있냐? 너만 여호와의 신이 있냐? 우리도 여호와 신이 있다 막 이러고 자기네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자기 목소리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목소리가 나와버려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은 전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어떤 그 강력한 영 해가지고 탁 붙잡힘 받는다, 붙들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어요.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끊임없이 나랑 교통하시는 분이세요. 나랑 주고받고 하는데 내 의지가 강해지면은 하나님은 침묵해버리세요. 내가 고집 피우면 하나님 침묵해버리세요. 우리 인생에서 경험 많이 했잖아요. 내 고집이 셀 때는 주님이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셔. 그래서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해보면은 내 멋대로 하다가 망해먹고 들어먹고 뒤집어버리고 우리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또 원망 섞이는 목소리, 하나님 어디 있어? 나와차! 여기 있으면 나와! 막 이러고 우리 그러고 맨날 그러고 살았잖아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세한테, 모세! 너만은 여호와의 신이 있냐? 에? 우리도 있다. 야, 이거야. 한번 대결해볼까? 이러고 나오잖아요. 네가 하는 말이 맞는지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 우리가 한번 대결해봐. 이러고 덤비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니네 등불 다 가지고 와봐. 다 옷 입고 다 제사장 옷 입고 다 한번 모여봐. 이래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모였어. 근데 모세는 하나고 그 사람들은 몇백 명이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입을 벌렸어요. 쫙 갈라져가지고 동시에 서 있던 땅이 쫙 갈라지면 어떻게 돼? 땅속으로 푹 빠졌어. 그리고 땅이 덮여버렸어요. 전부 어디로 들어갔어요?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걸 하데스라고 그래요. 땅 속에 들어갔어. 하데스. 오늘 이제 설교할 개념 중에 하나가 땅이라는 개념. 도대체 그럼 땅 속에 들어간 게 뭐냐 이거야. 진짜로 사실 팩트는 땅 속에 묻힌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이 뭐냐 이거야. 자, 그 사람들이 모세 하고 덤비는 백그라운드가 뭐예요? 첫째는 자기네들도 성령 받은 거야. 안녕하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꼭 덤벼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새벽기도 나오고 방언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철야하는 사람들, 금식하는 사람들이, 아니
기도하는 목적이 뭔데? 주기도문에 우리가 주기도문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내 뜻 내려지고 하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게 기도하는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의 핵심 중에 핵심이야. 오늘 내용이 하늘 뜻이 나한테서 이루어져서 내 뜻은 죽고 하늘 뜻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목적 중에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이 바뀌었어. 하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가지고 내 뜻이 아버지보다 더 높아져서 이제는 내 뜻대로 휘둘러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주기도문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아버지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아버지 뜻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뜻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기도 소위 제일 많이 한다는 분들, 그 신령파들이 제일 그 목소리가 커요.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는 죽고 누구 목소리만 나와야 돼요? 아버지의 목소리만 나와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목소리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지요. 아버지는 소리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대신 누가 다 하세요? 성령이 다 하시죠. 그렇죠? 진짜로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소리가 없어요. 그냥 누구 소리만 나와요? 성령의 그 소리만 나와요. 근데 성령의 소리는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성령이 사도행전 2장 2절에 성령이 소리를 임하셨어요. 소리가 어떻게 돼요? 불의 혀같이 갈라져요. 그냥 모양새는 불의 혀지만 본질은 소리예요. 사도행전 2장을 잘 읽어보면 본질은 소리야. 성령의 본질은 소리야. 그런데 그 소리를 알아들으면은 그 소리를 알아들으면 뭐가 돼요? 소리를 알아들으면 예언이 되고 못 알아들으면 방언이 되는 거예요. 소리를 알아들으면 예언이 되고 못 알아들으면 방언이 되는 거예요. 방언의 본질도 그거예요. 소리는 자, 이 소리 제가 이제 여기서 했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소리인데 분명히 소리란 말이야. 박수 소리인데 누구는 알아들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알아들어. 중국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미국 사람 못 알아들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 그리고 이거 한 번 더 해주면은 다 알아들어. 말을 안 해도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건 메시지가 아니야. 모르니까. 어떤 소리가 왔어. 그 소리가 왔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은 그거 알아들었어요. 그 알아들은 소리가 무슨 소리였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로 나타나잖아요. 요엘서에서 말씀하시기는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영이 부어진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뭐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그냥 줄줄이 그냥 입이 터져가지고 마구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 소리를 이제 변환을 한 거예요. 트랜슬레이션, 통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세요. 이게 예언이야. 그러면 방언은 뭐가 되냐면 이거 우리에게는 이게 메시지지만 저 중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메시지가 아니야. 이게 뭐가 돼요? 방언. 그게 방언이야. 아 저것들은 왜 모이면 축구장만 가면 왜 이러고 있어? 막 이러고 있는 그 독일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러고만 있냐고. 유럽 사람들 뭐 아프리카 사람들 한국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메시지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게 방언이 돼요. 그치요? 이게 자 이제 드디어 모세에게 덤볐던 그 사람들은 땅속으로 들어왔어요. 땅속으로 다 꺼져버렸어. 그러면 땅속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이 다 임재한 사람들이 실제로 주님이 그 모세가 힘들어 하시니까 모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성령을 나눠줬단 말이야.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안 전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받았다 치고 자기네들이 받았어요. 받은 거 사실이야. 받았다 치고 뭘 했어요? 모세부터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쵸? 그럼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왜 곶다이로 바뀌었을까? 이상하지요?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지요? 그 사람들 백그라운드에는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죠. 자기네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모세에 대한 불만을 가진 불만 세력들이 백그라운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반대하고 200만 명 모였는데 세상에 100명만 모여도 목회하기가 얼마나 거시기 한데 100명만 모여도 목회하기가 얼마나 거시기 한데 거기에 남자만 60만 명 모였으니 모세의 목회가 얼마나 거시기 했겠어요. 60만 명이 다 찬성한 거 아니라니까. 60만 명 다 찬성한 거 아니에요. 그 형제 셋이 있었어. 3남매. 모세, 아론, 그 누구예요? 미리암. 이 3남매가 있는데도 이 3남매도 지들끼리 싸워요. 아론의 성령 임재하지 않으셨나? 성령 임하셨지. 미리암은 광야 건너오자마자 북치고 소고치고 부흥에 인도했던 여장부예요. 부흥사예요. 성령. 이미 이 양반은 대단한 부흥사야. 여자들 다 끌고 부흥회 했다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뭐 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부흥사라니까요. 이분이. 성령이 임하신 이 세 분도 세상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60만 명이 오죽했겠어요. 고린도전서에 그대로 표현되잖아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러면 그 60만 명 중에 최소한 파가 몇 개쯤 됐겠어요?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모세파, 아론파, 미리암파. 여자들은 미리암파. 송아지 만들었던 사람들은 아론파. 모세파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었어. 잘 생각해 보라고요. 아니 12명 보냈는데 2명만 제대로 얘기하고 10명이 제대로 얘기를 안 했다. 이 말은 10대 2야. 10대 2. 생각을 해보면 극소수란 얘기예요. 다수는 누구를 따라갔어요? 다수는 아론을 따라갔죠. 그 다음 다수는 미리암을 따라갔죠. 이러다 보니 그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각자의 시각대로 아론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론의 시각대로 모세를 보았고 미리암을 지지하는 사람은 미리암의 시각대로 모세를 보고 아론을 보니 이분들이 이게 서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고 주님이 어떤 액션을 취해줬어요?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누가 손 들고 있어야 돼. 근데 손을 들고 있는데 이 손이 내려오잖아. 나이 먹었으니까. 그럼 못 내려오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붙잡아 줘야 되고 서로 여기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게 뭐하라는 얘기야. 하나가 좀 돼보라고.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져.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올리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그냥 여러분 이거 10분만 올리고 있어봐요. 어깨 빠져요. 어깨 빠져. 막 식은땀 나고 죽을 땀이 나요. 근데 이게 전쟁이 거의 뭐 그냥 태양을 멈추는 일이니까 시간을 몰라. 시간을. 태양을 멈추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침에 했다가 태양이 지는 거니까 이게 지금 몇 날 며칠을 손들고 있었을런지 아무도 몰라. 그날은 해가 안 졌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손 내리고 그냥 꼴까닥 해가 져버리는 거야.
해가 얼마나 이렇게 멈추고 있다가 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들고 있는 사람도 힘드니까 돌 받쳐놓고 들었어요. 자기네들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자기네들도 들고 있어야 되니까 자기네들은 돌단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자기 이렇게 잡으면 자기네들도 아프니까 이렇게 잡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되라고. 광야에선 내내 하나가 안 돼요. 광야는요, 각자 성령 받아서 각자 자기가 그냥 지 목소리 내는 데가 광야,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데를 40년을 지나온 거예요. 40년을. 그 40년 동안 모세는 속이 어떻게 됐겠어요? 썩어 문드럽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80년 동안 하나님이 다듬어서 아니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모세의 부인 시브라 대릴사이였잖아요, 모세가. 그리고 모세의 장인은, 그 시브라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잖아요. 얼마나 말이 많아요, 제사장이. 이 사람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면, 이 제사장이 얼마나 말이 많은 사람이냐면은, 모세가 60만을 이끌고 나온 대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모세의 장인은 겨우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고, 미디안에. 근데 미디안의 제사장이 오자마자, 이제 광야로 나와서 모세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모세에게 뭐부터 했어요? 고생한다, 수고한다, 힘들지 하고, 사유를 위해서 씨암탉 잡아준 게 아니에요. 뭐부터 했어요? 너 이렇게 하다가는 너 제명에 못 살아. 너 내 귀한 딸 데려가서 과부 만들래? 의도가 이거지.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조직을 가르쳐 줄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거 세우라고 조직을 만들어줬어요. 조직을. 그 조직이 지금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가르쳐준 그 조직이,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조직입니까? 미디안 종교 시스템에서 만들어준 조직이에요. 이런 조직이 벌써 떡 들어왔어. 근데 모세는 그거 들어올 때 저항을 했습니까? 아니라고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안 된다고요. 지금 지도자는 난데 왜 지금 장인이면 장인이었지. 왜 친인척이 들어와서 왜 아니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도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조선시대 내내 이 그 왕비의 그 있잖아요. 그 처갓집에 그 입김 막는 조선 왕조 뭐 실록에 어마어마하게 그거 막는 게 이 조선 왕조의 일이었는데 왜 그런 걸 하냐고 하고 딱 막아내야 되는데 막아냈어요? 이 사람은 8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주물러 놨는지 자기 뜻이 없어. 자기 뜻이 한 개도 없어요. 자기 뜻이.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속에 화병이 생겼어요. 화병이 생겨가지고 마지막 말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물 나오는 반석을 어떻게 해요? 이제 지팡이로 때리면서 큰 소리 쳐버렸죠. 목소리를 한번 높였어요. 40년 동안 죽었던 사람이 도로 살아나게 해야 하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광야야. 죽은 사람도 살리는 데가 광야예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이 지금 뭐예요? 광야라니까. 죽었던 여러분들이 다 살아나야 돼. 근데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누구처럼 살아나야 되냐? 에베소서 5장에 죽은 자처럼 누워있다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나느냐? 아니면 빛의 자녀로 살다가 이 속에 시커먼 놈이 도로 살아나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니까요. 지금 이 광야는 누가 살아나느냐가 결정되는 자리예요. 이게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백그라운드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의 그 백그라운드에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나와서 모세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 뒤에는 누가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을 가요. 그런데
흙을 뿌리면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예, 시므온이. 시므온이 흙을 뿌리면서 다윗에게 저주와 저주를 퍼부었어요. 부하들이 그 시므온 하나인데 그까이 거 하나 해결 못해요? 그까이 거 하나 해결 못해요? 그냥 확 잡아서 그냥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허락을 합니까? 안 하죠. 막아버리죠. 그리고 다윗이 죽어갈 때, 죽을 때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합니까? 반드시 시므온을 살려두지 마라. 시므온을 살려두지 말라. 속에 응어리가 맺힌 존재인데도 다윗은 못 죽였어요. 왜 못 죽였을까? 다윗이 못 죽인 사람들이 꽤 많아요. 죽이고 싶었는데 진짜 그냥 살아생전에 모가지 좀 비틀어서 이렇게 한 3바퀴 돌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요압 장군 넘버원 요압,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그 다음에 몇 명 더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그냥 그 누구누구 절대로 이렇게 그냥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윗은 왜 못했을까?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다윗은 있잖아요. 다윗은 이 살아생전에 다윗이 살아날 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짓밟았어. 다윗이 이렇게 이거 이제 다윗 속에 있는 시커먼 놈이 살아날 만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그시 눌러줬어. 다윗 속에 있는 시커먼 놈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고 그 말년,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말년에 어떻게 해요? 역병까지 돌게 해서 갑자기 인구조사를 막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인구조사한 결과로 또 한번 되게 얻어맞잖아요. 다윗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복된 사람이야. 솔로몬은 외형적으로 절대 그런 일을 안 당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죽여버렸어, 자기가. 솔로몬은 집권 초기부터 사람 죽이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다녔어. 자기가 죽지 않고 남을 죽인 사람이고, 다윗은 지가 죽고 남을 살린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솔로몬 이후 여로보암 때부터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항상 주님이 누구랑 비교해요? 나의 종 다윗과 같지 않더라. 모든 왕들을 누구하고 비교해? 나의 종 다윗과 같지 않더라라고 비교를 해요. 이 땅에서 죽을 대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 좋은 사람이야. 모세 죽을 대로 죽었는데 이게 살아났어. 광야에서는 살아나. 그러면 그 모세를 살게 하신 분, 화병을 일으키게 하신 분들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배우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배우인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전부 모세하고 이렇게 등을 들고 와서 모세하고 대결하자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야 돼, 주님이? 간단하죠. 우리 주님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이 땅의 질서가 전부 뭐로 움직이냐면, 이 땅의 질서는 놀랍게도 선악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선악을 다른 말로 말하면 권선징악,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과응보. 이 땅의 법칙은 철저하게 선악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인과응보로. 이 사람들이 지금 등을 나올 때는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나온 겁니까? 땅의 논리를 가지고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논리는 인과응보를 생명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선악을 생명으로 덮어서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모세하고 이게 덤비러 나올 때는, 모세를 대적하러 나올 때는 누구의 논리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땅의 논리, 인과응보의 논리. 그럼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님은 반드시 뭐로 갚아주세요? 인과응보로.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인과응보의 논리는 인과응보로, 생명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으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생명 안에 들어가면 사랑의 하나님, 선악의 논리 안에 들어가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백그라운드로 삼고 나온 게 뭐였어요? 사람들을 백그라운드로 삼고 나오니까 어디로 집어넣어버려요? 땅속. 오늘 설교할 내용에 땅, 그 사람 속으로 도로 집어넣어버려요. 니네들이 원하는 사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 획 집어넣어버리고 덮어버렸어. 이거 해석하면 이런 거야. 팩트는 진짜 땅이야. 땅 속으로 집어넣었어, 팩트는. 근데 그 팩트를 해석해보니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모세한테 덤볐어. 그러면 자기네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영원히 지지해줄까? 영원히 지지해줄까? 처음 며칠 동안은 수고했다, 고생했다, 우리를 대신해서 네가 대신 모세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싸워줬으니 우리 너희들 잘해줄게, 이렇게 해주지만 이게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 100년 지나 1000년 지나 10,000년 지나 이 사람들이 영원히 동지가 되고 영원히 그분들을 존경해 줄까? 인간들은 절대 안 그래요. 인간들은 자기 수에 요만큼이라도 틀리면은 확 박차버리고 끝내버린다니까? 그냥 끝내나? 그냥 끝내는 분들은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그냥 조용히 끝내는 분들은 대단한 인격이세요. 대단한 참을성이세요. 대부분은 뒤돌아서서 서로 어떤 일로 인해서 뒤돌아설 때 온갖 그 속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튀어나오죠. 그쵸? 제일 많이 보여주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교회. 종교 집단. 제일 많이 보여주는 교회. 복음을 아무리 지금 입에서 복음을 외쳐봐라. 아무리 입에서 사랑 얘기한다고 해봐라. 뒤돌아서는 자리에서 다 검증돼. 100% 뒤돌아서는 자리에서 다 검증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버려요?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이 간단하게 그냥 전부 다 어디로 보내요? 사람들 속으로 돌을 확 집어넣어버려요. 니네들이 한번 깨달아봐라 하고. 모세가 얼마나 고난의 자리에 있는지 니네들이 한번 경험해봐. 팩트는 땅속에 집어넣은 거고 의미는 결국에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어디예요? 그분들이 원했던 거는 자신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자신들의 백그라운드 사람들을 대변해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은 간단해. 니들이 원하는 그 소망하는 대로 보내줄게 하고 땅속으로 확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까지 광고였습니다. 이제 항상 우리의 광고는 예배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예배 시작 전까지 광고가 계속됩니다.